이솝의 우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를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를 했는데 거북이가 한참 뒤처지는 것을 본 토끼가 나무 밑에서 잠깐 한숨 잔다는 것이 그만 너무 오래 자버리는 바람에 거북이에게 말도 안 되게 지고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너무 황당하게 패배한 토끼가 그 사실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어서 다시 경주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토끼는 경주 전날 잠도 푹 자서 좋은 컨디션도 유지하고 또 그날처럼 뛰다가 또 졸릴 수도 있으니 잠 안 오는 각성제까지 챙겨 먹었습니다. 그리고 경주가 시작됐고 역시나 게임이 되지 않을 정도의 큰 격차를 벌이고 토끼가 먼저 결승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어찌된 일인지 이번에도 거북이의 승리라고 발표를 하는 거였어요. 토끼가 황당해하면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심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물 복용으로 실격입니다. 잠 안 오는 약을 잘못 먹었다가 실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경기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에서 벗어나면 아무리 잘 뛰었어도 실격입니다. 빨리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규칙대로 정도를 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도들을 향해서 신앙의 정해진 선을 넘어가지 말고 신앙의 정도를 걸으라는 권면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정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달리기 경주에서 아무리 잘 달렸어도 코스를 벗어나게 되면 실격을 하게 되고 또한 달리는 열차가 정해진 레일에서 탈선하게 되면 대형 사고가 나서 부서지고 망가지고 그 안에 탄 사람들이 크게 다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의 길을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유대로 그렇게 살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탈선한 열차처럼 그의 인생이 망가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인생의 경주에서 최종 실격 처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처럼 거기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받아다가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그것을 마음껏 쓰면서 그렇게 살면 자유롭고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자유와 행복하고는 거리가 멀었어요. 가진 것 다 잃어버리고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자 이제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들이나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는 그야말로 완전히 인간성을 상실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말씀의 정도로 돌아가는 길이 바로 행복의 길이요 평안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신앙의 정도를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평안과 행복과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앙의 정도를 따라 살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나침반을 주목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길, 그 정도를 걸으려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정도를 잘 가고 있는가 아니면 벗어나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바른 위치에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에 내가 서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 잘 가고 있는가, 그것을 체크하고 확인하고 결정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말씀의 나침반을 주목하고 거기에서 시선을 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길을 잃지 않을 수 있고 또한 목적지를 향해 바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다음에 목적지로 직행하여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를 지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광야도 남쪽으로 인도하셔서 그 시나이 반도 가장 최남단에 위치한 시내산 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머물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 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광야의 그 기나긴 여정을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말씀의 지침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광야와 사막을 지나려면 반드시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이 스티브 도나유라고 하는 분이 쓴 사막을 지나는 6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첫 번째 원리가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 입니다. 여러분, 사실 광야나 사막은 길이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모래바람이 한번 불고 지나가면 지형이 바뀌어버리죠. 그러면 이 지도가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막을 지나고 광야를 지날 때는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광야 인생 여정 중에도 전혀 예기치 않은, 우리가 원치 않은 모래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에 모래바람이 불어와서 사방이 꽉 막혀서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기도 하고, 또한 갑작스러운 질병의 모래바람이 불어와서 고통을 겪고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고, 가정의 위기라고 하는 모래바람이 불어와서 관계가 꼬일 대로 꼬여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기치 못한 모래바람이 불어와서 다 뒤덮어버릴 때, 그리고 길이 사라져버릴 때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나침반을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특별히 이 다윗은 일평생 이 말씀의 나침반을 주목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인생의 기준은 그것이 나에게 편리한 것이냐,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냐, 나를 부자 되게 만드는 것이냐, 나의 권력을 더 강화시켜주는 것이냐, 내 인기를 높게 만들어주는 것이냐, 아니면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냐. 여러분, 그것이 다윗의 인생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기준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그의 유일한 인생의 기준이었어요. 열왕기상 2장에 다윗이 이제 늙어서 죽을 날이 가까워 오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전했던 그 유언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길이 형통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참된 행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 아들에게 말씀의 유산을 남겨주었고 순종의 유산을 남겨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도 자녀들에게 말씀의 유산을 남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에 집사님 가정에 이 괴구장이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장로님네 사과나무에서 몰래 사과를 따먹다가 장로님한테 딱 걸렸습니다. 근데 이 녀석들을 잡고 보니까 그 중에 자기 교회 집사 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들 성경이 도둑들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냐? 그랬더니 그 집사 아들 녀석이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물론이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나침반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나침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디를 가리켜요? 북쪽을 가리키죠. 정확하게는 북극성을 가리킵니다. 우리에게 주신 나침반인 성경은 많은 방향을 가르치지 않고 오직 한 곳, 우리의 영혼의 북극성이 되시는 예수님의 길, 그 정도를 가리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행할 길을 바로 알고 또한 자녀들에게 말씀 중심의 신앙 유산을 남겨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6절 하반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 고린도 전서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항구 도시로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도시였어요. 그곳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 역시 재정적으로 물질이 풍부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 그 주변에 있는 그 어떤 교회들보다도 은사가 많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요함과 은사의 풍성함이 그들의 교만거리가 되었어요. 마음이 높아진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이 좁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교만으로 인해 생겨난 대표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교회 안에 파당과 분쟁이 생기는 문제였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아니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파다, 게바파다, 이도저도 싫고 나는 그리스도파다. 아니 웬 교회 안에 대파, 양파, 쪽파, 실파 그렇게 파들이 많은지 그렇게 갈라서 분당을 짓고 있었습니다. 난리도 아니었죠. 여러분, 그런데 진짜 웃기는 게 뭔 줄 아세요? 자기들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러면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있는데 정작 교회를 개척한 바울이나 그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목회한 아볼로나 두 사람은 싸우지 않았어요. 분열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서로 분열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한 마음으로 아파하며 기도했어요. 그러한 신앙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괜한 목회자들 이름 팔아서 누구 파니 여러분, 이 분쟁의 문제는 사실은 그 속에 있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교만했어요? 앞에도 말했듯이 교회가 재정이 빵빵하니까, 돈 많으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 이 사람 저 사람 은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그런 은사들이 있으니까 기죽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들이 교만한 결정적인 이유가 7절 말씀에 나오는데 7절 말씀이 그들이 왜 교만해졌는지 전곡을 찌르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다시 읽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너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다 받았으면서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열심히 해서 쟁취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겸손과 또 교만을 가르는 기준이 나오게 되죠. 나에게 있는 물질, 소유, 건강, 생명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반대로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능력, 내 노력으로 쟁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들을 가지고 8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고린도 교회는 부자였어요. 배가 불렀어요. 각종 은사들도 풍성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높아질 대로 높아져 가지고 스스로 왕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파입니다, 아볼로파입니다, 그렇게 싸울 때는 언제고, 야야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당신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 될 만큼 지금 높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게 왕이 되고 싶으냐? 진짜 왕이 되는 법을 가르쳐 줄까? 그것은 낮아져 섬기는 거야. 낮아져 섬기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면 그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왕처럼 면류관을 머리에 씌워주시는 거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아니면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낮아져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공동체가 은혜의 공동체가 됩니다. 은혜의 공동체가 되면 특징이 무엇이냐면 시끄러운 소리들이 사라져요. 소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분쟁이 사라지고 화평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하게 낮아져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병 고침 받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엎드렸던 사람들이었어요. 간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는 여러분도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고 엎드려 은혜를 구함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나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 사도 바울만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도 드물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당시 최고의 엘리트답게 그는 자존심도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모든 자랑거리들을 예수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다 잃어버렸다. 그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냄새나는 것들로 여겼다.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끄트머리 사람이 됐다. 세상 사람들 줄 세워놓고 보니까 내가 맨 끝에 천하디 천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천대와 멸시와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한 삶, 자기 만족, 자기 기쁨,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곧 성공이고 행복이고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해요. 오히려 내가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약할 때에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나고 나를 비워야 내 안에 예수로 채워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것들 참 많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제한 상황들, 제약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사회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 권리도 다 주장하지 못하고 할 말도 다 못하고 삽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그야말로 무력한 자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구원의 비밀이 우리에게 있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하늘의 평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고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보배가 우리의 중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약함이 주님의 능력이 되고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 안에서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좌절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십자가예요.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부서지고 깨어지고 죽어지는 삶이 바로 십자가 지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복음이라고 하는 보배, 예수라고 하는 보배가 어떻게 해야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질그릇이 깨어질 때입니다. 우리가 손해보고 낮아지고 부서지고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그 보배를 세상에 보여줄 수가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낮아지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정반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질그릇을 절대로 깨지지 않는 철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주장의 핏대를 세우고 있고, 그래서 그 질그릇 속에 담기신 보배이신 예수님과 십자가가 꽁꽁 감추어져서 그의 삶에 전혀 드러나지가 않고, 그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금치장을 내서 관심을 받고 박수와 환호를 받고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더 나아가 말도 안 되는 권세를 얻으려고 하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길, 신앙의 정도는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영광받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분명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어떤 길입니까? 섬김의 길, 헌신의 길, 희생의 길,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내 영광을 추구하고 높임받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고, 그래서 자기를 주장하고 내 주장, 내 생각,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마음상에 있는 그 모습에서 우리가 돌이켜 사도 바울과 같이 끄트머리에 처하게 되고 비천하게 되고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비방을 받게 되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어도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신앙의 정도를 다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정도를 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 무엇이냐면 마음의 평안입니다. 우리가 그 정도를 걸어가면 그 길이 좁고 때로는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걷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흔들림 없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신앙의 정도를 우리가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나침반을 주목하고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며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